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2022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고 또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새해에는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계획해 봅니다. 그렇다면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 아침에 올 한 해 내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려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은 높은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하루하루 나아가는 그 삶에 집중을 하고 무엇보다 진실을 배신하지 말고 최고의 선으로 향하는 길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겐 바로 세워야 할 세상의 질서가 있고 지켜야 할 인생의 미덕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겐 이겨야 할 악이 있고 극복해야 할 고통이 있으며 그리고 더 나아져야 할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의 표어를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는 소금이 되어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표어는 사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전해야 할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때 신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에 그 감동이 있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전체를 보면서 마음에 새기는 표로서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로고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돈이 질서로 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산상수훈의 그 말씀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전하신 설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천국 백성은 어떤 삶의 내용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수훈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내용이 후세에도 길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주옥 같은 말씀이기 때문이고 또한 이 설교가 너무나 가치 있는 가르침이라는 의미에서 산상보온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기독교의 근본을 말한다는 의미에서 기독교의 대헌장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위대한 그 민족운동 지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는 이 교훈이야말로 진정한 인간 정신의 요람이다 라고 하면서 산상수훈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아서 비폭력 무저항 운동으로 영국으로부터의 그 독립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는 말씀으로 산상수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제자들과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관과 가치관을 어떻게 보면 해체시키셨습니다. 완전히 해체시키셔서 이제까지 갖고 있던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일으키시고 새롭게 형성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되풀이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이러한 것이라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이러한 것이라고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이러한 것이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우고 들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정리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바로 산상수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보면 지금까지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구제를 하고 물론 100% 사람들 앞에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아무래도 이 종교 생활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구제를 했지만 이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가지고 종교 생활이 아닌 믿음 생활을 해라. 하나님은 형식이 아닌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시면서 마음을 강조하신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그의 백성들을 평가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평가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동행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나를 통해서 배우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사명을 나와 함께 이루어 보자라고 그래서 산상수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주시면서 세상을 위한 교회,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주님과 함께 하자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시작하는 올 한 해를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 시대적인 사명을 따라 주님의 교회가 세상을 위한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산상수훈의 서론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기준과 가치관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서 산다라면 교회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한사회가 될 것이고 세상의 진정한 기독교적 문화, 즉 세상과 다른 기독교적 영향력을 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도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 1세기 교회에게 하신 말씀에 여러분 다들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극이 얼마나 심각한지 절실히 보고 느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순응하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상이라는 공동체와 사람들 눈에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면 도대체 교회의 참된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신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불신앙적인 행위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위치를 인식하지 못해서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대중적인 성향에 이끌리는 인본주의적인 마음 때문에 남에게 잘 보이려는 인기 영합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그저 눈앞에 이게 급급해하는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구나.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드러난 본질적인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적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것이고 이 백성은 세상과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께 속하여서 그분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 백성의 소명은 자신의 정체성에 충실한, 즉 모든 생각과 행동이 거룩한 또는 세상과 다른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하시고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바로 그 점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하신 이 명령은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며 그들은 특별한 자기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달라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따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지 주위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임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계속해서 주변의 다른 여러 민족들과 동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나라와 같이 그들이 다스릴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왕이라고 아무리 그들을 질책을 해도 그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 구체적인 이유가 다 똑같았던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19절에서도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합니다. 또 에스겔 5장 7절에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있고 11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우리가 앞으로 산상수훈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배경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바로 마태복음 6장 8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래전에 이스라엘에게 하신 레위기 18장 3절에 나오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라는 말씀과 똑같은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은 그 성품은 세상 사람들이 따르고 흠모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팔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 가득 찬 어둠 속에서 등불처럼 빛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의는 윤리적 행동에서나 종교적 헌신에서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의보다 더 크고 고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교도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교도들은 자신의 물질적 필요에 몰두를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름뿐인 교회와도 세속적인 세상과도 달라야 하고 종교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비종교적인 사람들과도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윤리적 기준, 종교적 헌신, 또 돈에 대한 개념, 야망, 생활 방식 이런 모든 것들이 믿지 않는 세상의 것들과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까? 이 첫 주일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교회여 일어나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소금이 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비전 앞에 또 주시는 이러한 사명 앞에서 우리는 오늘 어떠한 자세, 어떠한 결단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까?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열정은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빗나간 열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심도 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뜻에서 벗어난 빗나간 그런 신앙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생각했던 복은 이러이러한 복이었는데 아니다. 아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다음 주부터 보게 될 팔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복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빗나갔던 것이죠. 복에 대한 개념이 빗나가니까 우리의 신앙도 빗나갔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빗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가 살 길이고 교회가 살 길이라면,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는 길이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그 빗나갔던 외식적인 믿음, 완전히 바닥난 우리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보라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의 빛이 되어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니, 이렇게 빗나간 믿음인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일으켜주십니다. 이 말씀 앞에 부족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오늘도 세상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이 새해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는 소금이 되어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